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아합 왕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전쟁에서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길었던 그 아합 왕의 행적,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그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3차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베나닷의 아람과 이 아합 왕의 3차 전투. 근데 이 세 번째 전투에는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동맹군을 이제 만들어서 같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 그러고서는 같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참 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이제 하자고 하면서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갔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왕이 아닌 척하면서 전쟁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옛날 전투는 요즘하고 달라서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장군이든지 왕을 잡아서 죽이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그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를 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병력보다 골리앗의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장군이 하나 죽더라도 전쟁을 하면 블레셋이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옛날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지면 그냥 지는 거였죠. 오늘도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는 것인데 아합 왕이 그것이 조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전쟁에 나가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뭔가 찜찜하겠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나가려니 일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나가라. 나는 변장을 해서 그냥 군사로 그냥 일개 장교로 그렇게 이제 변장을 해서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좋게 여겨서 왕의 옷을 입고 이제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베나닷의 이제 군사들이 여호사밧이 왕인 줄을 알고 여호사밧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내가 아니다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지요. 30절과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네. 자, 아합은 이렇게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빠져나갈 구멍을 계산을 하고 계략을 짭니다. 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려 했던 어리석은 아합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짧은 생각과 그 작은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간직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장해서 나가면 나는 살 수 있겠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안한 마음, 그 심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변장하면 모를 거야. 아람의 베나닷이 내가 변장하면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자신의 꾀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의 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말씀을 쭉 보면은 아합 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말의 두려움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벌리기 전에 늘 선지자들을 찾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무시했고 두려워했고 그런 마음이 아합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은 결국은 그 말을 들은 것뿐이지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그것이 결국 이 아합 왕의 죄고 패착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의 꾀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꾀를 쓰고 우리가 계략을 세우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잔머리 굴리는 것 다 보인다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것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그 꾀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죠. 자, 변장을 하고 나가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아합. 한 병사가 우연히 이제 활을 쏘게 되는데 그 아합 왕이 입은 갑옷의 솔기, 그러니까 이음새죠. 그 이음새 사이에 들어가서 아합 왕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죠.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네, 전쟁터에서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이 갑옷의 이음새 사이로 들어가서
이거 참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 아합 왕을 마치게 된 겁니다. 크게 부상을 입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빨리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터가 너무 치열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결국 거기에서 상처를 움켜잡고 비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한 병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 거기에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빨리 돌아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전쟁터가 맹렬하게 치열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은 아합 왕이 화살을 맞아서 이제 죽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슈노르 폰 카롤스펠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펜화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아합이 죽는 장면을 그린 그림 중에 꽤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왼쪽 그 위쪽에 지금 화살을 쏘는 사병이 하나 보이죠. 군사가 보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무심코 그리고 우연히 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화살이 이제 오른쪽에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 사이로 들어가서 살을 이제 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우리의 꾀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합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죄보다 더 악한 죄이죠.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변장하면 모를 거야. 그 하나님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꾀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던 이 아합. 여러분, 그것은 미련한 생각이었죠. 아합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몇 차례 경고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합이 무시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 전에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이거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집니다. 병사들이 다 각각 흩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36절 말씀입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예, 전쟁이 이제 끝났다, 졌다라고 하는 거죠. 남은 군사들 빨리 집으로 가라. 예,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예언이지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너도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예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네, 사마리아로 돌아와가지고 아합 왕이 탔던 그 병거, 그 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는 그 피를 씻었는데 그 피 씻은 물을 개들이 핥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연이 없고 정확하게 맞아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얄팍한 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 앞에서 그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곁에 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이렇게 오늘 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꾀로 하나님이 이기려 하지 말고요. 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눈 딱 감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죄 범하지,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서 늘 생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루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꾀로 주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